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말씀. 내용이 좀 길지만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20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의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을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관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더라. 이에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라는 집사님, 권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해보시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66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호칭, 그리스도라는 호칭, 여호와라는 호칭, 주님이라는 호칭이 없는 유일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에스더 맞습니다. 에스더. 그래서 처음에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정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고 여호와라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메시아, 주 그런 말이 없는 이 에스더를 정경 66권 안에 넣어야 할까 빼야 할까, 그거 가지고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누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없지만
그러나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고 있는지 너무나 자세히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6페이지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2장은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지고 에스더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3장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의 충성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하만의 음모가 담겨져 있어요. 4장에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더의 결단과 금식이 내용이 있습니다. 5장에서 7장 계속해서 보면 하만의 음모가 있지만 결국 하만이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8장에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세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1장에서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주라는 말은 없어도 하나님이 1장부터 10장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만져지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내 귀에는 들려지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부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부림의 날, 왜 부림의 날이라고 제가 정하게 됐느냐? 그거는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 다음 페이지.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왕이 이제 하만을 이렇게 높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만이 굉장히 다른 신하들에 비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모든 신하들은 다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그 궁궐에서 일하는 많은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왕이 이 하만을 높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유독 한 사람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왜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유독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만 앞에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못된 놈이거든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무슨 음모를 꾀하게 되어졌겠습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하만은 알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만은 음모를 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음모를 꾀하면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그렇다면 언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까? 언제 유대인들을 다 멸할까? 그것을 뭐하기 위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 걸 가리켜서 부르라는 말을 써요. 24절에 보면 부르라는 말을 썼죠. 이게 부르라는 게 바로 제비를 뽑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날을 결정하는 날. 이 날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 날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라는 말은, 또 불임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진멸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는 날,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진멸을 위한 불임이죠.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저한 계획이 단지 그냥 하만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체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요, 꼭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함께 누구의 역사도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역사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탄의 역사 속에, 그 게임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누구처럼요? 이 하만의 음모처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만 봐도요, 크게 두 가지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만처럼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이죠.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민족들이 막 거대해지고 창성해지니까 나중에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침략해서 애굽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넘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악 제한 정책을 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히브리인들 중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역사이겠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애굽의 바로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만 그렇겠습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의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2살 미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정말 유아 집단 사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제거하기 위한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건 여러분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지 지금의 상황도 아니고 그 옛날부터 옛날 고대까지 올라가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그 제비를 통해서 무엇인가 운세가 있다든지 무엇인가 운명이 있다든지, 또한 제비를 통해서 이게 뭔가 신의 결정이다, 신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제비를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정합니까? 무엇인가 의미를 두기 위하여. 또한 이때 당시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제비를 통해서 운세를 결정하고 제비를 통해서 운명을 결정하고 이 제비를 통해서 무엇인가 길할 것인지 휴할 것인지, 그날 어떤 일을 할 때 길할 것인가, 아니면 그날 무슨 일을 할 때 휴할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날은 확실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확실한 날. 무엇 하기에 확실한 날이다?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한 확실한 날이다. 그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 날짜. 이날만큼은 확실하게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다. 유대인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
유대인들을 다 살육할 수가 있다. 왜요? 우리는 집단 살육이잖아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탄의 역사이죠.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들어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누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게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날이 3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날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 9월을 얻은지라.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진멸의 날입니다. 이 날이 진멸의 날. 진멸을 위하여 부린 제비를 뽑은 날이 이 날입니다. 이 날만큼은 반드시 유대인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만은 누구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어요. 다음 페이지.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한테 찾아가잖아요.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되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아니겠느냐? 이것 때문에 아니겠느냐? 네가 왕비가 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니겠느냐?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무엇인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옮겨진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동을 한다는 것, 우리의 모든 인간 생활의 모든 것들은 다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다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안 좋은 일이든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날이 무슨 날이 되었겠습니까? 하만에게는 진멸의 날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히죠. 그래서 왕 에스더가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갔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적이라는 게 있어요. 정적은 바로 뭐예요? 해서 무엇을 정적이라고 그래요? 장장한 게 정적이 아니라 정치 속에서 있는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치 권력 속에서 그 정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사왕 제국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없겠습니까? 원수가 많았겠습니까? 원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이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다가서는 것은 그건 바로 역적 행위예요. 왜? 혹시나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왕 앞에 나가다가 그 왕을 뭐 할 수도 있겠습니까? 암살, 시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왕 앞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왕이 허락해야지만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잖아요. 위급한 일이 생겼잖아요. 절체, 전병의 위기 속에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 지금 당장 왕 앞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에 닥쳤습니다. 우리 민족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불러야지 같이. 왕이 안 불렀다가 안 불렀는데 그 자리에 갔다가 어떻게 된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죽을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죽어야 돼요. 진멸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체, 절명의 위기 속에 어쩔 수 없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든 백성들에게도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내가 3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속에서 일사각오 속에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터이니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에스더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했습니다.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 에스더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그런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금식한다는 일사각오로 나아간다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에스더는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나 어떻게 되어지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까? 얼마나 초조할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제거되는 것, 우리 민족이 진노에 통해 진멸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참된 헌신이 에스더를 통하여 나타나 왕 앞에 다가서죠. 그런 놀라운 사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왕이 에스더가 올 때에 그를 막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스더가 오는 것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쁘게 영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홀이 있거든요. 이 왕들이 옛날에 왕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내밀지 않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팡이를 내밀죠. 그 지팡이를 내릴 때에 이 왕후 에스더는 그 지팡이 끝을 잡는 거예요. 잡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왕후 에스더가 그 지팡이 끝을 잡아요. 그럴 때에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요, 이렇게 오는 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끼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관계 속에는요 회복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잡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설득하고 사람이 이렇게 함께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관계는요 한순간에 틀어지면요 그 틀어진 마음은 여러분 끝까지 가요. 끝까지.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누가 역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일사각오의 기도가 필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죽이기 위하여 불임의 날, 진노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지금 급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 민족이 지금 죽을 날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왕의 도장이 꽝 하고 찍히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나라가 크잖아요. 나라가 크기 때문에, 나라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바꾸면은 어떤 데는 가까운 데는 바꾸는 데는 진행이 되어지는데 어떤 데는 바꾸기도 안 되는데도 진행이 되어지면 이게 나라가 혼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전화도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왕의 도장을 꽝하고 찍으면은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그걸 아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새롭게 조서를 만들어서 다시 내가 선포한다. 다시 내가 명령을 내린다. 그 명령이 바로 어떤 명령입니까? 바로 어떤 명령이에요? 만약에 하나의 무리가 진멸하기 위하여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뭐 해라? 너네들 스스로 지켜라. 스스로 방어해라. 정당방위 하라는 얘기예요. 정당방위. 그래서 누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면 너희들이 죽여라. 누가 너희들이 제사를 몰수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제사를 몰수해라. 그렇게 왕의 조소가 새롭게 꾸면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그런 역사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서의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려가지고 무엇까지 허락했어요? 재산까지 다 탈취해라. 다 죽여라. 정당 방어해라. 맞서 싸우라.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만에게 있어서 불임은 진멸의 불임이지만 모르게 에스더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임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구원을 위한 불임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이 길한 날, 길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게 변화된 날로 바꿔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를 뒤집는 분입니다. 우리는 뒤집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뒤집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강림하고 왕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렇게 바꿔주셔서 결국은 구원의 날이 되어졌다. 기쁨의 날이 되어졌다는 것, 길한 날이 되어졌다는 것, 축복의 날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스더 9장 22절 덤페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천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진멸의 불임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불임이 되어지고 구원의 불임의 역사 속에서 축제의 날, 감사의 날, 감격의 날로 바꿔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감사를 위한 불임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꿔진 것이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서로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선물만 나눠준 것이 아니죠. 무엇까지 했습니까? 이들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이 그냥 나로만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무엇까지 가게 되어지냐면요, 서로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물을 주고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서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덤비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날을 기념을 했어요. 이 날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그것을 모아두게 했으니까 지키라고 명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기록은 문자로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문자로 남는다는 얘기는 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임의 날이 단지 진멸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구원의 날이 이들에게 감사의 날이 되어지므로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토록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에스더 9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절기가 생겼잖아요. 절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글날 예전에는 놀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글날이 노는 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까? 한글날을 기억해야 되는데 한글날이 기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글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져버렸어요. 한글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지는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성장 세대들이 한글에 대한 중요성이 없고 이상한 말로 단축되어지는 말, 소위 외계어가 막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꿨어요. 야, 안 되겠다. 한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그날을 다시 무슨 날로 바꿨어요? 공휴일로 바꿨잖아요. 공휴일로 바꿈으로 오늘 노는데 왜 놀아? 한글날이야. 그렇게 한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기 위하여 그날을 공휴일로 다시 바꿨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가 중요해? 절기가 중요해.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불임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로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절기로 만들었다는 사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불임. 진멸의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구원의 날로 바꿨습니다. 구원의 날로 바꿨을 때에 진정으로 감사의 불임이 되어졌다는 걸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리, 이것은 단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 속에서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바꿔서 기쁨의 날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날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축제의 날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왜요?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흘려보내는 감격을 흘려보내고 감사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구제하고 또한 선물을 나눠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